17번째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림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결하게 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의 길을 택하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을 옮기십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리사에 진을 치게 됩니다. 리사는 제 17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리사의 뜻은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파멸, 깨어짐, 황폐해진 무덤으로 그 어원은 가루로 만들다, 반죽하다라는 뜻의 라사스 원어입니다.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세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세 번째 진을 친 장소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40일을 정탐하고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유린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선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이후에 세 번째 진을 친 장소라는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리사에서의 사적은 일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회개와 각성을 통해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루처럼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38년 2년 동안 왔고 38년 동안 다시 광야를 돌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과 두 번째 2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고 더럽고 교만한 생각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하게 변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긴 여정을 통해 자신들의 삶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림나의 사건의 말씀을 어디서 유추할 수 있느냐? 이제 뒤에 가면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사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신앙과 행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굳게 믿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불순종으로 징벌받고 회개하고 또 불순종하고 징벌받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회개와 각성을 통하여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그들의 마음은 고운 가루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사의 뜻이 깨어졌다, 황폐해졌다, 황폐한 무덤이다, 파멸이다, 가루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 마음이 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돌과 같은 내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부드럽고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능력으로 가나안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두 번이 아닌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회개의 눈물로 젖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행실이 잘게 부서지고 반죽되어져서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돌과 같은, 애굽에서의 그 돌과 같은 그 마음, 돌과 같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셔서요? 다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뭐 하시는 겁니까? 광야의 38년 동안 다시 그것을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면 나 자신은 주님 앞에
나의 고집이 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교만이 산산이 깨어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도 깨어져야 되리, 깨어져야 되리, 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됩니다. 불신앙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죽되기 쉽게 고운 가루로 교만의 알맹이, 자신의 알맹이, 고집의 알맹이들이 깨어지고 고운 가루로 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진정으로 회개한 백성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고운 가루로 변해 있느냐? 우리가 고운 가루로 변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누구 예배를 받으시느냐?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 상한 심령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그럼 상한 심령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들이 깨어지고 잘게 부서져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심령이 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재창조하시고 다시 빚어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요,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이 스스로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살이 하나님 앞에 찢어지고 잘게 부서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교만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앞에 부서지고 고운 가루로 반죽할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진정으로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진정으로 호흡할 수 있다. 이 말씀은요,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지만 스스로 이길 만한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한,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항상 만나와로, 물론 영원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지만 그들 스스로 예배할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기르시기 위한 그러한 여정이 바로 광야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자체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나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 보혈만을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성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의 행실, 그것이 세마포우신 줄 믿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요, 마음이 부드럽고 고운 가루처럼 되는 것입니다. 알갱이 없는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는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부서지고 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말에는 가시가 있어. 저 사람의 말에는 가시가 있고 마음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51편 17절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공통적으로 브로큰이라고 깨어지다, 가루가 되다,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생각이 부서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부서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내 교만이 부서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내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리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면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훈련되어지고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과 아집과 교만이 다 깨어져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서 섭리의 뜻을 따라 반죽하시기에 수월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신약에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 생각에 뚜렷한 자, 또 자기 그 주장이 강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야, 이제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태가요 세리지 않았습니까? 그 세리에게도 그러한 마음, 악한 마음, 강한 자기 그 중심, 민족주의적인 것들 다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그것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케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케오도요, 그 직업적으로 사실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소유를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당하게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주님께서 야 너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그러한 사건, 순간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 생각이 부서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 교만과 내 생각이 부서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인간적인 모든 알갱이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부드러운 가루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구속,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나를 쳐야 됩니다. 나를 친다라는 의미는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내 욕심을 죽여야 되고 내 교만을 죽여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